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표어를 두 번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아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도 드리심으로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살리는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이곳에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1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나오는 교동문은 31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이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의지해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봄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임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전염병과 단절의 환경 속에서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지난 일을 아뢰며 회개하고 자복할 때 흰눈처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또 살아내야 할 앞날을 바라보는 저희들 앞에 한없는 위로와 은혜로 각인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환경의 어려움들로 지쳐서 믿음을 잠시 잊어버리고 잠시 떠나 있던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듯 늘 성령으로 세상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이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외적 내적으로 많은 변화와 선택과 기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르짖는 간절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혼란의 시기가 성장의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 위에 살아내기를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의 선교와 다음 세대와 모든 사역들에 맡겨질 귀한 주의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청빙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겉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먼저는 저희들의 하나된 교회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든든히 자라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안개와 같고 혼돈 속에 있지만 기도와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돌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소망의 기도들이 한없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 아름다운 청빙의 붙드심이 있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의 땅끝을 향해 복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많은 곳에 저희들 소문 품고 많은 선교사님들 가셨기에 교회의 안타까움도 더 크고 많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처소처소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복음의 통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병마와 환난과 고립들 속에서 하나님의 불마와 불병거로 지켜주셔서 조금도 상함없이 오히려 이 기회마저 복된 소식 전하는 충만한 기회의 때로 삼고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자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심과 회복의 선교 현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으로 막혀있던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복음의 통로를 다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회복되는 교회 학교 그 소중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시작되는 교회 학교에 악과 병이 틈타지 않도록 특히나 어린 지체들 가운데 그 환경과 안전들을 강한 주의 성령으로 품어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부서마다 말씀 전하는 교육자들에게 준비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맡아 온정성을 다하는 교사 한 분 한 분마다 새롭게 다짐하며 열심을 다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목사의 부재 가운데도 부교육자들을 통하여 귀한 말씀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애쓰며 전심을 다하는 눈물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여 한없는 축복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길 만한 힘과 믿음으로 견딜 만한 위로로 그 삶들을 꼭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각인의 삶에 깊이 간섭하여 주시며 다듬고 제일하심을 기대하며 저희들 말씀 앞에 자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윤순덕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대언자로 단위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2주간 걸쳐 선교와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낼 때 전하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품어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간절한 선교의 영과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을 새기고 돌아가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선교의 교회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갈보리 찬양대의 김동욱 형제의 트럼펫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에는 트럼펫의 음률이, 우리 마음에는 가사가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 면에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2일 오후 1시 새 가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교육부서 안내를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7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3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주중 예배 시간은 전과 동일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시간 안내합니다. 영아부는 오전 9시 50분입니다.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는 오전 11시 20분에 각 부서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1부와 청년 2부는 오후 2시에 드리겠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스마트 요람 앱에 있는 스마트 교인증과 수기로 출입 체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방법은 온 땅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김성용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QR코드는 정부에서 우리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디모데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QR코드를 사용하시는 게 불편하시면 수기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시면 우리 교구를 담당하는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자체 제작한 카드를 배부해 드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용입니다. 다음 주일 9일부터는 쇼핑월드 주차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회 주차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운행 다음 주일 9일부터 교회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교회 엘림 카페 폐업하였습니다. 엘림 카페가 31일 금요일부로 폐업하였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교회 소식을 마친 후에 추가 광고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 안전수칙입니다. 교회에 출입할 때에는 손세정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의 안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휴가간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안전함이 있고 또 머무는 가운데에 쉼이 있는 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번 주간 8월 4일 화요일에서 8월 7일 금요일까지 정수만 목사, 정수기 전도사가 휴가를 가집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청빙위원회는 2시에 오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새가족부실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엘림 카페에 관련하여서 추가 광고 영상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림 카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지역사회 복음을 위해서 엘림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만 2월부터 매출이 감소되고 또 적자가 매달 누적되어서 또 그런 가운데 엘림 카페 대표이신 우리 정재양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으로 대표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공석 중이라서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운영하는데 또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서 당회에서 폐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평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문을 열어서 셀프 카페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커피 믹서하고 또 물하고 또 종이컵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라도 많이 오셔서 이용해 주시고 차후 엘림 카페 운영은 다시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약아닌 성경, 신약성경 391면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진실한 교회, 진실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윤순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를 어떻게들 이겨가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으로 바싹 다가가게 만드는 절박한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입니까?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제 자신을 안 떠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생동력을 매일처럼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동력을 회복해서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변화를 사는 우리를 지켜보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또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씀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시원함을 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제녹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과 과학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기독교 변증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톰 나이트와 그리고 존 파이프 목사와 함께 화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비상한 시기, 어려운 시기를 간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국에 있어서 정체가 있다면 그것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도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있어서 바이러스가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존 제녹스 교수는 자기 속에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있는 책을 출판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이 저의 손에 잡혀져 있는 이 책입니다. Where is God in a Coronavirus World라고 하는 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주는 뉘앙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나 하는 것입니까? 이 책이 주는 뉘앙스와 느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혼돈과 절박과 아픔을 전달해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면서 교제가 주는 기쁨, 교제의 누림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의 절박함 때문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역자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포함하는 교제입니다. 교제를 하면 교제의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세상과 형태와 틀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그런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그런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는 문제에 대한 해법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함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함의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고민보다는 해답을 붙잡고 싶어 하고 해답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많은 경우에 사지 선다에 길다려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조급하게 답을 던져주고 싶고, 그리고 문제의 답을 찝어주는 일들에 길들여진 사이에 살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익숙함이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고민과 깊은 성찰보다는 쉽게 답을 던져주고 붙잡고자 하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고민하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녀들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자녀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자녀 문제 앞에서 내 부족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다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통과 고민 속에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내 살았던 세월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던져주는 그것이 자식의 고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녀와 부모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해답 제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살죠. 성도들이 세월을 살면서 눈물과 신음이 있죠. 그런 신음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볍게 던져주는 해답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속에 빛을 만나는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어떤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목사님의 고민은 뭐예요? 목사님 고민 없느냐고. 이런 질문을 받았던 목사님께서 나는 고민이 없다, 그렇게 질문 앞에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문 속에서 해답, 고민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을 내미는 순간에 내가 내미는 해답에 내가 갇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해답으로만 살고자 하는 고집이 우리 삶 속에 녹아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답보다 고민이 더 성숙한 해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수는 칩을 건축하는 사람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짓는 사람을 우리는 목수라고 해요. 저희 집안에 목수를 업으로 가지고 있는 집안 어른이 있어요. 내 어린 시절 집안의 어른 되신 목수 그분은 내 앞에 늘 가지고 있는 연장을 끄집어내면서 선덕아, 이 연장은 무엇 하는 데 쓰는 거란다, 이 연장은 이럴 때 쓰는 거란다, 그러면서 그 연장, 목수가 가지고 있는 도구에 애정을 가지면서 저에게 자랑했던 그때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악기를 다루는 음악인들이 악기에 가지고 있는 연연함, 애정을 가지듯이 목수 역시 가지고 있는 연장에 대한 애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연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목수가, 이 목수는 망치 하나만 가지고 있는 목수였어요. 여러분, 많은 연장을 가지고 좋은 건물을 건축해야 될 목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장이 망치밖에 없다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만 보여요. 못으로만.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망치로 두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더 더 나아갑니다. 내가 이 망치 하나로 지난 40년 동안 사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노라고. 그리고 나는 이 망치로 많은 건물을 지었다고. 무서운 이야기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빛을 제공해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은 그 당시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인천공항으로 첫 번째 확진자가
중국인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존 제노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팬데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현저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하나는 텅 빈 거리, 텅 빈 진열장, 텅 빈 경기장, 텅 빈 교회. 이런 현상과 반대되어져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병실과 병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전에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행동의 양식과 틀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 수 있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사스도 지나갔고 신종플루도 지나갔고 메르스도 지나갔다.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며 우리의 유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미세먼지와 황사였습니다. 황사가 많다, 중국의 황사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우리 주변에 미세먼지가 득세한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여러분과 나에게 온 것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만 고개를 돌려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양이 정상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마스크를 예배 도중에도 써야만 하고, 모자실에는 저 어린 아이들이 숨쉬기도 어려운데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몸을 비비며 마주해야 될 성도의 교제를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암도하면서도 내 스스로의 건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떨어져 앉아야만 하고, 그리고 멀어져야만 더 안도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삶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전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가지고 있는 망치를 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황하고 있잖아요. 왜? 망치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면 된다, 모이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해 속에서 진지한 판단과 고민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거듭나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옮겨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회가 어떻게 채워져 가야 되는지 심히 심각하게 생각을 모아가야만 합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면서도,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과연 우리 시대 교회는 빛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같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다. 매일처럼 부딪히는 생각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 순식간에 개척했던 교회가 풍요로 가득했던 눈치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성서중부교회도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지역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처럼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진입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그룹으로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쉽이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의 변화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포스트가 아니라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 자신들이 내미는 진리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모두가 내가 가치라고 말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충돌을 여러분들은 매일처럼 뉴스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사이즈를 보고 우리는 중형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500명에서 1500명 사이에 모이는 교회를 중형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사이즈도 그런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마치 소형교회는 중형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중형교회는 대형교회로 진입하기를 몹시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8만 5천 교회 가운데 중형교회와 대형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70% 이상의 교회는 소형교회이면서도 가정교회이면서도 개척교회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소형교회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애써 기도하며 양육된 대부분의 성도들이 중형교회와 대형교회로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대형마트와 골목에 있는 작은 마트를 떠올린다면, 그런데 여러분, 중형교회와 대형교회가 소형교회를 흡수하는 가장 큰 어뜸의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설교입니다. 설교. 감동적인 설교, 세련된 설교, 듣고 싶은 설교를 듣기 위하여 더 큰 사이즈의 교회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설교라는 것 말입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서 청취해야 될 설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손가락 몇 번만 터치하게 되어지면 누워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의 교회의 실방송을 제가 집에서 봤길랑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약 100명 좌우로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집에서도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누워서도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 없으면서도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오늘이라면, 이런 시대 속에 교회는 정말로 가능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재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최고 득세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단어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스스로의 삶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아무리 짓밟아도 도덕적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해하면서도 내 자신을 극대화하는 문화에 길들어져 있는 신자유주의 문화가 오늘의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탈권위주의가 날마다 평창되어 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반 전에 우리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의 집에 첫째 아들이 90년생이고 둘째 아들이 91년생이에요. 제가 90년생과 함께 삽니다. 90년생이 온다. 여러분, 90년생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1부 예배와 다르게 2부 예배에는 90년 이후의 세대가 중간중간에 앉아있네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90년 세대는 완전히 다른 종족입니다. 소수 종족을 향하여 접근하기보다도 90년생이 더 특별한 종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인데도 딴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90년생은 다른 세대보다도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종족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세대보다도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거들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90년생은 취업을 했어요. 정말로 어렵게 시험 공부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대학원을 마치고 집중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1년 넘게 인턴십을 통과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직장을 얻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관문을 통과하며 얻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퇴사라고 하는 강경책을 끄집어내는 일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딴 종족이고 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90년생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꼰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2000년에 태어난 사람, 2005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90년생마저도 가버리고만 꼰대라는 사실. 그래서 어른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근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메시지를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꼰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존속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차별번제법과 같은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간용과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기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하는 것은 편협하고 웰고설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점점 진리를 전하는 문이 협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최근 통계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누리는 순간이 언제인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간에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나는 정말로 행복자구나. 나는 정말로 행복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사이에 찾아오거나 머물러 있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서둘러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사모하면서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숨은 행복이 있다면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분들이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여행하는 순간이래요. 여행하는 순간. 그래서 애써 돈 모으고 여행 가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에 도착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그 순간을 사는 순간에 가장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 그래서 주말 시간에 돈이 있으면 여행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이런 문화들 속에 교회는 돌파할 수가 있을 것인가요? 여기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굳이 만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하는 이런 복잡한 오프라인 공동체보다는 온라인으로 나누고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하고 난무하고 있는 우리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달리 생활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헌신이 인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정말로 빛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전환기 한복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 이런 위기의 때
우리는 교회의 기초, 교회의 본질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의 무너짐에 대한 보수보다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교회가 건축되어져서 어느 한쪽에 누수가 생기고 또 무너지고 어느 한 부분이 파손된다면 창문을 무엇으로 갈아 끼울까? 날아간 지붕은 무엇으로 보수할까? 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문보다도, 지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반입니다. 기초예요. 지금 교회는 무엇에 놓여 있지? 교회는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연출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한복판에 어떤 기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꾼다면 교회의 기초가 도대체 무엇이지?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세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났고 나도 태어났고, 그래서 태어난 우리는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래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입니다. 코로나19가 터져서 우리가 집회와 모임과 행사를 못해도 남아있는 것 있잖아요. 그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남아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은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옆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기도와 수고를 드려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몸으로 유입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각양의 지체로 쓰임을 받는 지체, 그래서 지체는 서로 붙어 있어서 상합해야만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더 밀착되어져 가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다.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공동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보다도 나아지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더 거룩해지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거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아들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영인 것처럼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아니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공동체요, 유기적인 공동체요, 거룩한 성령 공동체요, 영원한 공동체,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줄인다면 오늘 설교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교회, 진실한 공동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교회를 지지하거나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르니 말하면서 그 당시 말세 교회 세상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세상입니까?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진리를 거절하는 세상, 남을 비방하고 거역하는 세상,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운 세상이라고 난폭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뉴스를 보고 뉴스에 달려있는 리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 보세요. 댓글 얼마나 사람들이 난폭한지 모릅니다. 거칠고 악하고 선을 미워합니다. 선한 사람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들이 내려놓지 말아야 될 본질, 말과 혀로만 나리라 행함과 진실한 공동체가 되자 그랬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진실, 말 아닙니다. 우리의 이미지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내야 될 모습은 뭡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의 모습,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을 통과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내일과 미래를 향하여 빛을 던지는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한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실 그 시대를 AD 30년에서 그때로부터 이후 313년까지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성천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을 줄이면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0명. 그리고 313년도 기독교가 공인될 때 로마의 인구는 6천만이었고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600만이었습니다. 10%였습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600만,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그 당시에 성도의 숫자를 1000명, 이걸 역으로 계산하게 되어지면 매 10년마다 40%의 기독교 성장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50년이 되었을 때 로마 인구가 6천만 명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3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지만 죽음의 어려움을 초대교회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난무했던 그 시대, 순교자의 숫자가 한없이 많았던 그 시대, 그 고통의 때를 지금 우리 시기와 그때 시기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만큼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 속에서 노마를 유입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는 생동력이 있는 진실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종자가 아니라 핵심자, 진정한 변화를 내 안에 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을 변하면서 살아내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에까지 여러분들이 닮아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가족 공동체와 유기적인 공동체와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엑기스를 드러내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담임 목사님이 누구가 되어지고 부목사님들은 어떻게 세팅하고 교회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고 프로그램이 우리의 공동체에 유효한가, 이런 것에 여러분의 기도와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더 다가가야 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무너진 것을 세워야 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 무너진 공동체 다시 복원하면서 복음을 통하여 진건성부를 해내는 진실한 교회,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빛을 던지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문제라고 탓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현장음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가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 안에 던져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인 것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것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거룩한 성령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내일의 빛을 던지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희망을 바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마지막 절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 가운데 마음이 있다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며 주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기 진실한 교회, 진실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지금의 빛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부르심 앞에 선교지를 섬기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주신 말씀으로 교제 나누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